조금 커요. 약간 울리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됐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간을 예수님께서 불러셨거든요. 형하고 동생 두 사람을 다 불러서 결혼한 시몬인데 그의 장모가 아마 그 시몬의 집에 와서 사셨던 모양인데 그 예수님 자기 사위가 아니요 시몬 자기 사위가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물고기 잡는 일을 이제 포기해버렸죠.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서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뭐라고 여짜왔을까요? 예수 선생님, 당신 제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와서 좀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부탁했겠죠, 보나마나. 근데 그동안 예수님 많이 미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위를 데리고 늘 봉급도 안 주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가사 그 여자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차츰 원래 우리 병이 낫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병이 나와서 부엌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종 드는 일이 늘 예수님 배고프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음식을 많이 대접을 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그 자기 사위 시몬이 무슨 일을 해도 불평을 하거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니까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평생 감사해도 여러분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든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나마나 늘 예수님 하는 일이 못마땅해 있는 그 장모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깨닫고 여기 예수님께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수종 들었다 하는 것은요,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로 수종이라는 말이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섬기고 따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종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왜 데려왔느냐?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 하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죠. 병을 고쳐주기는 해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겁니다. 차선이란 말이에요. 차는 복음 차입니다. 두 번째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온 동네 사람이 그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 대문 앞에 다 모였어요. 큰일 났죠. 시장 바닥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또 사람들은 불평할 거 아닙니까? 먼 데서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시죠. 자, 거기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이것도 예수님 하시는 일은 맞아요. 이건 본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셔도 병 고침을 받고도요 예수 안 믿고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귀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지금도 병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멀쩡한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은 여러분 귀신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쓰기가 딱 좋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외톨이 이런 사람들을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저 사람은 어차피 혼자고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되니까 귀신이 자기가 잡아 붙들어 쓰기가 딱 좋죠. 들어있어도 표가 안 나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는 것은 병자와 귀신을 많이 쫓아내 주셨는데 아마 저녁 늦게까지 그런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다른 사람보다 일어나서 나아가 한적한 곳 하는 것은요, 아무도 없는 곳, 인적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여러분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그거 보니까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죠.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뜻을 따라서 평생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여러분 채우다가 인생 다 가면요, 그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제가 저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거 묻는 것이 그게 기도죠.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마다 다 그런 거예요. 돈을 벌게 해달라. 돈 벌어서 교회에 좀 내겠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하고.
그 돈 벌어봐야 11조 이상 더 안 하고 나머지 10의 9는 자기 하려고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곤란하죠, 그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체로 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한 및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시되 그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 있어 예수님 어디 가셨노 찾아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또 새벽인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왔나이다. 그러니까요 왜 찾아왔다고요? 병 고쳐달라고 또 귀신 내 쫓아달라고 찾아왔죠. 아이고 이거 하루 이틀이지 큰일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뭐 하리니요? 전도하리니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요? 그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달라는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치러. 여러분 교회도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기도하면 병 낫는단다. 그래가지고요 말씀은 안 듣고 어떤 목사님 막 기도해주면 병 낫을 거라고 거기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아예 안 들어. 그 부흥회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치유 사역 부흥회 이런 겁니다. 그 부흥회요 말씀 들어요 그 병 고칠 때 기도 받으러 가요. 기도 받으러 가죠. 목적이 잘못됐죠. 그래서 오늘도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여러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왔나이다 했더니 그래 가보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 피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병자 고치러 온 게 아니죠. 고쳐주시긴 하는데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쫓아내기는 하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쫓아내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귀신 7명이 들어가 버리 다시. 그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차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종교는 많은데 복만 구하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기복주의입니다. 복을 주는 건 맞는데 복 받을 일을 하고요 복만 찾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잘못하면요 복만 구하고 예수님 어디 가버린지 없어.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지 여기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그 전도의 동그라미 시제 전도하는 거. 그리고 또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요? 전도가 문제라고. 그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 할 때는 중풍병자고 지금 같으면 한센스병입니다. 그죠? 여러분 코나 눈이나 귀나 이런 것이요 다 허물해 가지고 다 흘러내려요. 썩어 내려. 그래서 코도 구멍밖에 없고요
귀도 구멍밖에 없고 나중에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래 나중에. 그 오래 살지도 못하고. 자, 그런 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전염이 되지 않아요. 원래는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스 병은요 평생 격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는 병에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전염돼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이 14일만 격리하고 더 이상 그 어떤 그 감염원이 없으면 그냥 격리했다가 그냥 또 격리하는 걸 풀죠. 그런데 이 한센스 병은요 어떻게 해요? 평생 섬이나 아니면 어떤 동네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살아야 돼요. 그죠? 작은 불행이 아니죠. 큰 불행이죠. 그래서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못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예수님께서 성 밖에 지금 시몬의 집에 또 원래는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데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그죠? 그 문둥이 시몬 또 나사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나병이 있는 동네에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성 밖에 있는 동네. 자, 이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한센스 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은요 저 성 밖의 동네에 나한자촌 동네 이런 데 예수님께서 다녔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 안에 있으면요 이 나병 환자는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가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죠?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하는 것은요 꿇어 엎드렸다. 그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최고로 낮추어서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고 뭐 종이 되겠다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왜?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 사람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나는 권력이 있어.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교만해요. 어렵게 살 때는요 겸손합니다. 조금 살만하면요 교만해져요. 조금 배우면요 더 많이 교만해져요. 많이 배우고 겸손한 자는요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지금 같으면 고급 장교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 교만해서. 근데 여기 한센스병 환자가 자기의 삶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시집 장가 갈 수 있어요? 나병 환자들끼리 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녀를 못 놓죠. 또 정부에서 못 놓게 하죠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는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 31~3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청년 앞에 가서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이분이 보나마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나병에 걸리면요 약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낫지는 않아요. 지금도 더 이상 진행 안 되거나 흘러내리지 않거나 고름이 나지 않거나 이 정도지 낫지는 않아요.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 예수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꿇은 것도 여러분 그 작은 게 아닌데 엎드렸다. 그 여러분 원래 고대의 왕들이 지나가면요 온 동네 사람이
길에 나와서 엎드려 꿇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쳐다보면 목이 날아갔죠. 그런 것처럼요.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꿇어 엎드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물지 않아요. 그건 뭐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말 한마디도요. 교만하면요. 멸망의 선봉이라니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병에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면요. 불쌍하죠, 사실은. 여러분 나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여러분 그 원래 여러분 여기 나병은 접촉 불가하는 병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키면 돼요, 안 돼요? 왜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죠? 비접촉. 그게 나병은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가서 손을 대. 아이고 여러분 다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봤으면요, 저 뭐 하는 짓이고 그렇게 말하겠죠. 왜 그래요? 접촉 불가, 접촉하면 옮긴다니까. 그 옮기는 병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갖다 댔어. 왜? 저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나 같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면 됩니까?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께 일부러 그의 몸에 갖다 손을 갖다 댔다가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 보통 보면요, 입술을 가리고요. 나병 환자가 저 앞에 와 그러면요, 나병 환자 본인도 입술을 가려요. 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니까.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하다 하고요, 얼굴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야 돼. 저쪽에서 오면요,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야 돼.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뭐 쓸데없는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면요, 이 나병 환자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기를 원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요, 나병 아니라 아무 병이라도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거든요. 받으십시오.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단순해야 돼.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받으라 하면 받고요, 지혜도 주시면 받아요. 예수님이 주신다 하는데 여러분 봐, 청와대에서 표장장 하나 주겠습니다 하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상 하나 받으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감면 받습니다. 혹시 실수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요 재판에 끌려가서 여러분 혹시 뭐 징역을 받아도요, 대통령상이 제가 있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고요 한 번은 용서해 줍니다. 대통령상이 그리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받으라 하면 뭐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이요 부정한 병인데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서 이 사람이 여러분 낫게 됐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너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하고요, 그 제사장이 보고 진찰해주고 너는 이제 뭐 성 안에 들어가도 된다 할 만큼 깨끗하게.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너가 나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라. 그렇게 하니까요 완전히 나았어. 그 제사장이 보니까 너 문둥병이 이제 완전히 없네. 이전대로 돌아갔네.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나병에서 나았어 하고 다니면요 전국에 나병 환자 다 오겠죠. 그러면 예수님 일을 못해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죠? 전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전도할 시간이 없겠죠.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집 앞에 줄줄이 서가 있으면 큰일 났죠.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요. 그 예수님 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 45절 봐. 그러나 하는 것은 역접이죠. 하지 말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거꾸로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왜 가서 많이 전파했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쁘면요. 당신 뭐 쓸데없이 전도하노 그래도 상처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요.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전도해요. 그게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들은 사람의 비밀이에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막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막 따지고 막 여러분 시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상처받고 이런 거 없어요. 어디 있어 그게.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 하지 말라 해도 이 사람은 나가서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버렸어. 나가서 자기가 나병 나은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해버렸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해. 왜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냥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다니지 못해. 다시는 드러나게 알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명 인사가 돼서 어디 숨지도 못해. 그래 여러분 이게 예수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해방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41절에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죠. 불쌍한 거는 불쌍한 건데 예수님은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하늘나라의 도를 전하러 오셨다고. 전도가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의 도를 전하러 오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믿는 믿음.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올 때 많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해서 내 병을 고쳐달라 하겠다. 그런 단순한 믿음. 당신은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죠.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뭐 목사,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낮추라 하니까 예수님 안 계시대. 사람들 앞에 낮추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맞아요? 안다고 여러분 교만한 건요 사람들 앞에 교만한 것은 예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총회나 노회에 가서요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만한 점. 사람 앞에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 없을 때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있을 때도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많이 배우고요 많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놔두고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와서 간구하는 믿음. 그죠? 따지거나 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거나 뭐 생각을 복잡하게 하거나 이건 전부 다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요 믿고요. 잠 오면요 자야지. 잠을 막 시간 여러분 재놓고 막 공부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편안하게 자야 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뭐 새벽기도 갈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깨워주셔. 안 깨워주면 안 와도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아프게 그렇게 잘 필요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님 묻는 거 뭐냐? 샬롬. 편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복잡하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믿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나아버렸어. 그 손을 내밀는데 예수님이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나아버렸다니까. 내밀라 하면 내밀면 낫습니다.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요 눈을 뜨라 하니까 눈 떠버리잖아, 그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요.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요. 공부하는데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시험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 공부하면 되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뭐 복잡하고 내 머리가 좋니 안 좋니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고요. 행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말을 잘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라서 여러분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학문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단순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나는 정의의 사도 내는 말 안 하면 안 돼.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한 일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막 나서 가지고 오지랖을 떨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잠잠하고요. 교회에서는 더 많이 알수록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은요.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요. 조용히 도와주고 소리 없이 여러분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니 회의할 때마다 1번 손들고 질문하는 그 사람이요. 제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회의하면요. 자기가 다 말해.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회의는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고칠 수 있지만 겸손한 자, 또 예수님을 찾아 나와 절망 가운데 애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어떤 말씀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잘못된 방법을 고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